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들려지는 우리의 찬양이 그저 노래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또한 그로 인하여 나의 마음 또한 주님에게 향할 수 있는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찬양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신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보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돼. 저도적 회개하고서,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죄속함 받은 백성은,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솟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 아멘.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솟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날 정태하신 피보니, 날 정태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도 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도 안 받는 사랑을 늘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번 고백합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되어 나를 꽉 잡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깨뜨리고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나를 살아있게 만드시고 숨쉬게 만드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하시네.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호를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나를 숨쉬게 하며 아버지 내 인생을 돌아보건대 아버지 주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에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눈앞에 아버지 사람을 현혹시키는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광림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진리 가운데 주님이 크신 분인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의 자리에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시간이 있으나 없으나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한 톨도 땅에 떨어뜨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찬송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폭포수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 힘으로 예배하고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변함없이 기도하다 찬송하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자리오니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께서 맡겨주신 목장과 목원들을 섬기기 위해 2025년 목장 섬김이들로 세움을 받은 주의 남종과 여종들의 찬송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능하신 손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맡겨진 지역들마다, 목장들마다, 목원들마다 웃을 수 있는 일이 많고 박수칠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주의 날개 아래에 품어 주시어서 원치 않게 찾아오는 인생의 폭풍우들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추위도 더위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막혀있는 물줄기는 뚫리게 되어지고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은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균형 잡힌 영성과 신앙의 품격과 덕스러움을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목원들을 섬기는데 기울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잘못된 저울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업으로 주신 이들의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변하지 않는 믿음과 단단한 영성을 주시옵시고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어서 먼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여 발맞추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저녁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종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저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구워줄 자도 꾸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풍성함과 풍요로움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찬양으로 차량으로 방송실에서 하나님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늘의 영적인 소출과 땅의 기름진 소산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영적인 모든 수문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2절에 있는 말씀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2절을 먼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고 살려내라. 네, 2024년 금요성령집회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내고 살려내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가치를 알면 가격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알면 거짓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가치를 알면, 어떤 물건의 가치를 알면 가격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알면 거짓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알면 죄악이 주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 사랑의 진실을 알게 되면 마귀가 속삭이는 거짓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에서 마귀가 던져주는 고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풀리지 않는 딜레마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청은 너무 잘 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하는 일에는 너무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간청하는 일에는 탁월하고 강한데 경청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여기서 팩트가 있다고 한다면 중요한 사실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서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오셨나요? 시간을 내어서 오신 거잖아요. 시간을 내어서 와서 기도하고 새벽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은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은, 응답을 받는 것들은 왜 이렇게 적을까?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부르짖어 간청하는 기도를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경청하는 일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낡은 영성을 내려놓고 새로운 영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낡은 영성을 내려놓고 새로운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2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행진하면서 살아가면서 새벽마다 거둬들였던 것이 뭐예요? 만나를 거둬들였는데, 만나의 유통기한이 여러분 얼마나 되나요? 하루입니다. 만나의 유통기한은 하루였어요. 물론 안식일이 있을 때는 이틀까지 가기도 하였지만 평상시에 만나의 유통기한은 하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둬들인 만나를 가지고 오늘까지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금방 이 만나가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어제 거둬들인 걸 가지고 오늘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제의 은혜로, 10년 전의 은혜로, 30년 전에 받은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10년 전 은혜만 생각하고 있고 30년 전에 받았던 은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땐 그랬지라고 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왜 그럴까요? 오늘 받는 게 없으니까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새 것을 받는 사람들은 그때 것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것이 더 좋으니까.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제 것보다 오늘이 더 좋아요. 오늘 것보다 내일 주실 것이 더 좋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받는 게 없는 사람은 자꾸 어제 걸 생각해요. 자꾸 10년 전 걸 생각해요. 자꾸 30년 전을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받는 새 포도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거둬들인 새 만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새 포도주와 새 은혜와 새 능력과 새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낡은 영성을 가지고 받으려고 하면 받지도 못하고 낡은 영성도 다 터뜨려서 망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를 준비하고 낡은 영성이 아니라 새 영성을, 새로운 영성을 준비하는 교회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부흥을 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든 성도이든 이런 새 부대를 준비한 자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똑같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누구에게는 새로운 영성이 있고 새로운 능력이 있고 새로운 축복이 부어지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어떤 부대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낡은 영성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새로운 영성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영성이 아니라 여전히 낡은 영성으로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영성을 가져야 정상이고 새로운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낡은 영성 가운데 머물러 있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시험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있죠. 왜 저를 보십니까? 시험 공부 참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밤잠 쪼개가면서 공부하는데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요, 뭔지 아세요? 시험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의 의도를 잘 모른 채 시험 문제를 푸니까 엉뚱한 답만 적어내요. 선생님이 왜 이 문제를 내셨는지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답만 적어낸다라는 거예요. 대학교에 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에 가면 어떤 객관식보다는 서술형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 제기 하나 딱 제시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당신의 메시지 이걸 적어내시오라고 쭉 적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시험지 앞뒤로 빽빽하게 적어냈습니다. 서론 썼고 본론 적고 본론에서도 1, 2, 3 적고 결론 내리면서 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까지 딱 평가를 해서 내놔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써서 냈는데 A뿔도 아니고 B뿔도 아니고 C뿔도 아니고 디디디디디디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선생님이, 교수님이 그 문제를 내어놓은 문제를 낸 의도를 모르고 내 생각만 쫙 적어 내려가니까 교수님이 원하는 답과는 정반대의 내용들만 쭉 적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적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모른 채 열심히 믿기만 하면 누구보다 열심히 믿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였는데 그것만큼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따라오지 못하는 데에 따른 답답함이 있어요. 나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봉사했고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은데 왜 그거에 따른 그만큼의 성장과 성숙이 따라오지 못하는 신앙의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과는 정반대에 서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장 많이 책망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1000년이 넘도록 지켜온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켰어요.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에만 묶여 있다가 보니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율법주의와 전통주의에 묶여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모세의 율법 안에 갇혀 있어요. 거기 안에 있는 은혜만 누리고 살아요. 거기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광범위한데 율법 안에 있는, 전통주의 안에 있는, 오늘 새벽에도 함께 묵상했지만 율법주의적 복음과 세속주의적 복음과 신비주의적 복음 안에 거기에만 갇혀 있으니까 그 이상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1000년이 넘도록 율법 따라 전통 따라 신앙생활 했지만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율법과 전통에 묶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10년 전, 20년 전 신앙이 그대로 되풀이되면서 믿음도 그대로요, 영성도 그대로요, 기도 제목도 그대로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떤 희생하는 것들도 그대로예요. 낡은 영성 가진 종교인으로 굳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10년 전에 했던 기도나 똑같다 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낡은 영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했던 봉사도 10년 전에 했던 기도 제목도 그대로다. 진전이 없었던 거예요. 낡은 영성인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가지고 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낸 선생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답을 써 적어내요. 선생님들이 살짝 꼬거든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학생들로 하여금 정신 바짝 차리도록 살짝 문제를 꼬아서 내요. 그러면은 그냥 문제만 홀 보고 그냥 답을 적어낸 사람은 집중 밟고 틀립니다. 그러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생님이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내셨는가를 이해하면 정확한 답을 적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답을 적어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었는데 하나님과는 반대편에 서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낡은 영성이 아니라 새로운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영성이 아니라 날마다 낡은 영성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뭘까? 그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적혀 있나요? 축복과 저주가 적혀 있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기록되어 있는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린다고 해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한다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는 모든 내용의 기본이 다 그 안에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신명기 28장 1절과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는 말은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이 말씀대로 본다면 여러분들 지킬 엄두도 나지 않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요? 알지도 못하는데 지키지도 못하죠. 하나님 말씀을 다 알지도 못하는데 다 안다고 해도 다 지키지도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냐면, 자, 보실까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1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명령, 오늘 내게 주는 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도 뭐라고 하고 있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은 누리게끔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데 가뭄에 콩나듯이 예배하고 가뭄에 콩나듯이 기도하고 가뭄에 콩나듯이 예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조종하는 보이스피싱에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AI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목소리도 똑같고 정보도 너무 정확하고, 이 AI가 말하는 이 목소리를 들어보면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AI가 말하는 정보를 보면 내 과거의 정보까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에 너무 쉽게 우리는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가장 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했더니 가족을 대상으로 속일 때 가장 많이 넘어간다라고 말하죠. 가족을 대상으로 이 보이스피싱을 할 때 가장 피해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보이스피싱을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 가족들의 상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가족들의 상태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루에도 몇십 번씩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가족들과 더 자주 만나면서 상황과 상태를 알고 있으면 그래도 쉽게 속아 넘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가족인데 저기 타 지역에 내 자녀들이 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통화할까 말까,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그러면 10중 8구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들도 하루 종일 가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도 전화도 없고 한 번도 문자 보냄도 없이 그냥 알아서 잘 살고 있겠지, 그냥 어딘가에 있겠지, 그러면 10중 8구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루를 보내면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또 내 자녀들과 여러분들 몇십 통씩 통화를 하고 몇 번씩, 여러분 문자는 뭐 몇백 번씩 하죠.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게 되면 우리 가족의 상황과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스피싱들이 이렇게 속았고 저렇게 속인다 할지라도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게 들리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지금 내 마음에 주신 이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마귀가 주는 욕심과 욕망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 은혜, 아침에 받은 은혜, 점심때 받는 은혜, 저녁에 받는 은혜, 그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쌓이고 쌓이게 되면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이게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개그맨 오지연 씨라고 하는 분이 KBS에서 개그 콘서트 잘 나가다가 MBC로 옮겼잖아요. 왜 옮겼냐라고 멘토가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옮기라고 해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지연 씨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멘토가 오지연 씨한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했더니 오지연 씨가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인데 왜 모릅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의 음성인데 왜 모릅니까? 여러분, 지금도 오지연 씨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지 아세요? 따지고 보니까 저보다 더 많더라고요. 따지고 보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개그맨임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 그룹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서로 성경을 읽는 소그룹, 서로 성경을 쓰는 소그룹, 서로 같이 기도하는 소그룹, 이게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 2024년 그 시상식 가운데서 보니까 유독 이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시대에도 그들은 그 시상식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다 한번 받는 은혜가 아니고요,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공중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총을 주는 기독교 하면 혀를 차고 고개를 돌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이 명예보다, 세상이 주는 이 상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걸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음성이, 이 뜻이, 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닌지, 사단이 장난질 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영적인 팩트는 뭐냐면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것은 오늘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일도 나에게 올 거라고 하는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히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시간이라고 함부로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라는 시간은 이미 우리에게서 지나간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제라는 시간을 다시 되돌려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밖에 없어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바로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짜예요. 내일 주실 겁니다. 그거 가짜예요. 사단도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제를 다시 되돌려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 있죠. 하나님은 과거로 가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과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오늘 지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이 안 되면 우리는 말씀도 은혜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받았던 은혜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음에 받을 거라고, 앞으로 열심히 할 거라고요, 말씀하지 마세요. 내일이 온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년이 앞으로가 나에게 올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적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러므로 여러분들 과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옛날에 잘 나갔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잘할 거라고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 믿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고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안 되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할 줄 모르면, 지금 받지 못하면 못 받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건조하고 뻑뻑한 낡은 영성이 은혜의 샘물이 터져가지고 나오는 새로운 영성이 쏟아져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낡은 영성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성령의 부재하심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부재하심,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낡은 영성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는 건데, 자,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핵심 말씀이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론은 그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세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받기 위해 그러면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쉽게 설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새로운 영성의 축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새로운 영성의 축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성의 축복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는 것은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낡은 영성이 아니라 새로운 영성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이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시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의 능력 있는 삶은 성령 받지 않고서는 죄송해요, 좀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요. 괜찮은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할 수는 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영성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종교인이에요. 그냥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낡은 영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성을 담은 2025년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제 것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거둬들인 만나를 먹어야만 내일도 거두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은혜에 집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마귀를 받아요. 마귀를 받으면 분명히 보이스피싱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 잃어버린 상태가 돼서야 깨달아요.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보이스피싱에 빠지신 분들 보면은 거의 그런 일들이 많아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야만, 또 성령을 받아야만 마귀가 주는 사인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충만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하셨고 옛사람은 벗어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말씀하셨기에 낡은 영성을 내려놓고 새로운 영성을 가지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새 포도주와 같은 새 은혜와 새로운 영성을 충만하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성을 갖기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뿌리네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을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기도 못합니다. 그냥 몇 마디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몇 마디는 할 수 있어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어둠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능력 있는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게 임하여 달라고, 내 입술에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입술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에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터뜨리시는 그 기도가 터져 나올 때 기적도 일어나는 거고 능력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시간 내 입술을 하나님의 입술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성령께서 터뜨리시는 그 기도가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하늘이 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기듯이 낡은 영성이 이제는 새로운 영성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부르짖어 간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 했는데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입술을 걸어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터뜨리시는 기도가 쏟아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포도주가 부어지는, 새 은혜가 부어지는, 새 능력이 부어지는, 새 축복이 부어지는 아버지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구하는 자들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 사오니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령이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성령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여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몰라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몰라 우리가 오감을 주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시옵자를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동달하시는 아버지, 그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내일 주실 것, 내일 은혜 받을 거라는 것 주여 우리가 잘 받습니다. 내일은 나에게 안 올 수 있습니다. 미래는 나에게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버지여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아버지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낡은 영성이 아닌 새로운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하나없이 그들마다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성도들을 주여 오른손으로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가 모여서 저들의 간구의 조각들이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에는 더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윤기나고 윤택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다시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정부 기관들의 기능들이 더 이상 마비되지 않고 불확실해지지 않도록
속히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국민도 없고 국익도 없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만 남아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누구도 없는 지금 이 파국 속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 수도 없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나라가 힘들다는 겁니다. 국민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국격도 떨어졌고 국익도 없고 국민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시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광림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광림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많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아버지 나라가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확실한 것은 주여 이 나라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무너지는 건 주여 한순간입니다. 지켜오기는 이렇게 힘들었지만은 아버지 한 번 전쟁이 터지고 한 번 나라가 위기 가운데 무너져버리면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기까지 이 나라가 지켜왔듯이 아버지 다시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히 국정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비참거리더니 국가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서도 주여 다시 온전하게 아버지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에는 살던 이 땅에 주여 다시 성사한국과 선교한국과 통일한국과 부흥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게 해주셔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요 이 나라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임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아버지 이 나라를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순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순교사님들의 자녀들과 아버지와 사역과 일터 가운데 암사해 주시사 주의 영광 주의 능력 주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찾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말씀의 강단들이 온전히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살아 흥왕하여지고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림교회를 생각하사 2025년 새해를 준비하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새해에는 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해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성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림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과 부서들을 기억하사 영빛교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용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적인 두 날개의 역사가 온전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회와 여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 선교하라고 세워주셨사오니 선교하는 남성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여전교회 전도하라고 세워주셨사오니 전도하는 여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우리 장모님들과 안수사들과 권사님들에게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아버지 지키고 상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버지 그들을 품 안을 수 있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유아幼稚와 아버지 유소년부와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에게 아버지 아름다운 기회를 불려주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아버지 기독교 문화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시며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를 아버지 보여주고 가르치고 섬길 시간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너희 인사주옵과 아버지 올라오시니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아버지 놀랍스럽기는 모두 집어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께가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타 지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의 일터를 위하여서 또 진로와 취업의 문이 또 결혼과 퇴의 문이 열리길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속히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와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림교회가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어가기 위하여서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들 통하여서 제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흔들어 놓지 못하는 우리 강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율적으로 돌아가실 때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원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주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노래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라며 나의 그들의 하나님을 이 땅에 세우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자녀들에게 나의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하나님. 그래서 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하늘 울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